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청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는 차라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늘 여기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가시는 고난을 외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별값도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사랑해 눈물 흘려도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기를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 잊어가는 그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누르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하나여 그 이름 그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늘 여기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는 고난을 외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별받고 끊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늘 여기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는 고난을 외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널 닦고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빛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우리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말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쁜 길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명경호 선생님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양글 성경 교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2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더 읽겠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그가 잿더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과 귀를 여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삶으로 잘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리빙지어스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불완전 속에서 완전함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보이고 또 포로된 자들처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무대주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에 갇혀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리딩저스 2권 이제 역사서 부분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3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3권에서는 성경의 새로운 장르인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시가서는 시적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조금 좁은 의미로 지혜를 주제로 삶을 탐구하는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의 일부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우리가 역사서를 쭉 봤었는데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사건을 역사적으로 쭉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3권을 통해서 살펴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시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제 신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시와 또 지혜의 말씀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시라는 장르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국어를 학교에서 배우죠.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비문학만 만약에 국어에서 배운다고 하면 모든 사람의 감정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문학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또 문학 장르, 소설, 편지, 시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인생의 그 감정들이랑 여러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깨닫고 또 공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슬픔, 탄식, 기쁨 그리고 삶의 고난까지 다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저 지식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역사와 시와 편지 등 여러 장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특히 지혜서 안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잠언의 경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규칙과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들이랑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런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세계관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반면에 전도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들의 한계와 또 회의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욥기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삶의 공식,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규칙이 완전히 깨부서지는 예외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책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그저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욥처럼 잘 참고 견뎌서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욥기는 유인서나 어떤 지침서가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고 붙들게 만드는 권면하는 책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참된 의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책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기의 서론인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로 봅니다. 아브라함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도 갖다 대봐도 욥보다 의로울 수 없을 만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심지어 돈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고요. 아주 훌륭한 10명의 자녀까지 둔 잠언이 말하는 축복받은 인생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욥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회, 천상회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욥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고발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욥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과 복을 잔뜩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한번 욥이 가진 것을 다 뺏어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돌아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고발은 뭐냐면 욥의 믿음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사탄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입장에서 그 결과로 욥의 삶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막 폭풍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닥쳐요.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잃어버려요.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욥의 아내가 이 모든 사건을 보고선 뭐라고 하냐면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하고선 욥을 저주하고 떠나요. 자, 욥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소망, 또 이렇게 충실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갑자기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전부 다 욥의 그 개념들이 다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처참한 소식을 듣고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이 욥을 찾아와요. 처음에는 이 3사람도 이 광경을 딱 보고서 얼마나 끔찍해요. 욥이 그렇게 잘 살았었는데 너무 놀라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울면서 침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침묵할 수 있진 않죠. 곧 기나긴 논쟁이 시작이 돼요. 자,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해요. 욥, 세상에 이유 없는 고통이 어디 있겠냐. 네가 이렇게 끔찍한 벌, 이거는 보통 끔찍한 벌도 아니고 너무 끔찍한 벌인데 이렇게 받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끔찍한 죄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이랑 막 논쟁해요. 자, 친구들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근거에서 맞는 말처럼 보여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친구들은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지금 고통 가운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욥이 제일 지금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욥의 현실과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랑과 또 공감이 빠진 신학적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죠. 그래서 이 말들은 욥을 살리지는 못하고 욥을 살리는 대신에 욥을 더 고통스럽게만 했어요.
정죄의 칼 욥을 계속해서 베어냈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식에 욥을 밀어넣고선 계속해서 정죄했단 말이에요. 3대1.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 쉽게 범할 수 있어요. 폭력이에요. 자,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쉽게 정답을 내려주려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상황이 다 인과응보의 공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들에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친구들과 욥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30장 동안 이어갑니다. 계속 욥기 30장은 계속 다 논쟁이에요. 논쟁. 욥은 억울하죠. 욥은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욥한테. 욥은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무죄 항변하는 게 맞아요. 잘못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욥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법정에 나타나셔서 나와 재판해줬으면 좋겠다. 시시비비 가려줬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절규해요. 자,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교육적인 훈련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욥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그 해석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에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4대1로 욥이라고 논쟁을 하죠. 자, 이렇게 욥은 친구들 간의 그 긴 논쟁 끝에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계속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침묵하고 허탈함에 빠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구나. 자, 그리고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원했던 대답 뭐예요?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과 얘기한 거였어. 사탄이 너를 의심하길래 너에게 걸어본 거였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차라리 나을 뻔한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쏟아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간 적이 있어? 너가 별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 너가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먹일 수 있어? 너가 거대한 바다괴물인 리와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어? 라고 질문 폭탄을 던지세요. 그리고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죠. 욥은 하나님에게 고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한참 뒤에 나타나서 이 창조세계의 신비와 웅장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라는 것. 그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피조물로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좁은 시야와 지식으로는 우주의 아주 작은 원리조차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가 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의 이 신비를 너의 작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라고. 사실은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부드럽지만 강력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압도당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의 강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이 이제 그만하고 뉘우침이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요. 자 여러분, 욥이 뭘 지금 뉘우치고 뭘 회개한 걸까요? 친구들의 말처럼 숨겨뒀던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회개한 걸까요? 아니에요. 욥은 지금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원망했던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주장하느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했던 그 태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백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욥이 잃어버린 그 건강과 그 재산, 자녀들을 다 회복받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피고름이 흐르고 있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 있고요. 죽은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모든 손해들은 그대로입니다. 욥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욥은 아직도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얘기해 주시니까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폭풍 가운데서 욥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욥은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욥은 그것이 납득이 된 거예요. 자, 욥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욥은 훌륭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러나 욥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잿더미에서 회개해야 할 연약한 죄인이고 피조물이었어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짊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욥은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자기의 그 죄를 짊어질 수도 없었어요. 그 고난을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 고난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엄청난 간격을 메워주고 이어주고 또 우리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하고 품어줄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억울한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가장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오셨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사랑한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욥은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어요. 예수님은 살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장 끔찍한 원인은 욥은요, 폭풍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세요.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욥처럼 사탄의 시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욥기에는
욥의 고난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후조차도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고발과 고소와 유혹을 다 이기셨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제 PPT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감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은 모든 유혹과 아픔을 몸소 직접 경험하신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요. 직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이 고난당할 때조차도 먼 하늘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먼지와 잿더미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배신과 죽음의 그러한 고통들을 십자가에서 직접 겪으셨어요. 함께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아픈 것들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답이라는 거예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죄인된 우리 같은 제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욥을 향해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사탄의 그 입을 닫아버리세요. 영원히.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2배로 보상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회복은요 그냥 재산이 2배로 늘어난 물질적인 보상에 있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세상의 보물,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걸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만큼 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꼬여버리는 삶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성적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예외에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간을 내서 꾸준히 잘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고요. 시험도 친구 관계도 다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혹은 가족의 아픈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삶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라는 생각에 깊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도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처럼 세상의 인과응보 공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절망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그런 위로의 글귀들이나 힘을 얻는 그 글들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이 위로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 나의 눈물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사탄이 조롱했던, 하나님 앞에서 조롱했던 가짜 신앙에 불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이 보이지 않고 정답도 알 길이 없고 이해되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서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신뢰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갇혀서 절망하지 마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결국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욥이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또 실패와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욥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얄팍한 공식과 위로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달리다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시험 기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학교 생활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달리다고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국가 퀴즈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국가 퀴즈로 6월 국가 퀴즈가 끝나죠. 점수를 지금 좀 알려드리면 일단 2반이 270점이고 그 다음이 1반과 3반이 0반, 1반, 3반이 245점 25점 차이입니다. 4반이 199점 지금입니다. 그래서 총 오늘 110점을 얻을 수 있고요. 오늘 끝나면 바로 시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외 온 친구들만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자,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안 받았어요. BGM을 좀 틀어주시고요. 어쩔 수 없네. 펜 어쩔 수 없어. 반 이름과 점수를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10점 퀴즈 먼저 가보겠습니다. 10점 퀴즈. 자, 역사서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루었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신자들의 실제적이고 내밀한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단답형입니다. 자, 설교 초반부에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하나만. 자, 다 적으셨으면 이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시가서, 지에서, 지에서. 정답 10점씩. 네, 좋습니다. 자, 우리 20점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답형입니다. 20점 퀴즈 첫 번째.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이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몸소 겪어내시며 동참하셨다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기억하는 분. 10, 9, 8, 7, 6, 5, 4, 3, 2, 1. 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답. 자, 공감, 용서, 대사. 정답은 공감입니다. 공감. 20점입니다. 자, 20점. 자, 서술형 문제 하나 20점짜리 하나 가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적으면 됩니다. 짧게.
핵심. 자, 욥의 세 친구가 고통받는 욥에게 했던 충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설교에서는 왜 그들의 충고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는지 서술해 보세요. 욥이 세 친구가 욥에게 무슨 충고를 했고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십,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넣어주세요. 자, 봅니다. 욥이 잘못했다. 욥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공감하지 못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고통한다. 모든 고통이 다 은강고에서 오지 않는다. 너의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 공감하지 못했다. 은강고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다. 은강고 건설제각이 아니라 사랑과 공간이 없다. 하나님의 질서에 갇혀있지 않아. 자, 우리 1반, 2반, 0반을 20점씩 그리고 3반, 4반은 15점씩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지 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 30점 퀴즈로 가겠습니다. 자, 두 문제 있고요. 서술형입니다. 자, 욥 1번 문제. 욥기 38장에서 북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원했던 고난의 이유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대신 창조 세계의 신비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십,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아, 친구들아 미안해. 자,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별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케이, 다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점씩. 5번 답안은요, 인간의 좁은 시야와 지식으로는 우주의 아주 작은 것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고난의 심 역시도 인간의 작은 거를 판단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욥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더 위대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욥과 비교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떻게 더 깊고 처절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해 보세요. 너무 길게 하진 않아도 됩니다. 핵심적으로 비교를 한 가지 정도만 딱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으면 마지막 문제 정답을 읽어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 노래를 조력하시고 오늘도 잠깐만이시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린다. 그리고 그거를 당해야 우리 모두 구원을 얻어라. 지금 제가 아예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가 아예 없으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요건 피부감에 불과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베풀 수 건강하시고 그 죄를 지우시고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우리 위해 우리의 아픈 고통을 건강하시기 위해서.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3반은 25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0점씩. 자. 점수를 결산해 주시고요.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확산해 주시고요. 네, 자 점수를 들어주세요. 80, 110, 90, 110, 75. 자, 잠시만요. 자, 잠깐만 들어주시고. 자, 0반 110점, 그리고 1반 110점, 10점 차이. 그리고 2반이 90점, 그리고 3반이 80점, 80점, 그리고 4반이 75점. 자,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1등 2반
5점 차이, 5점 차이. 3반 325점, 그리고 4반 270점. 이렇게 6월은 마감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그럼 2반 앞으로 잠깐 나와서 시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지금 시상을 두 번째. 자, 우리 오늘 딱 이 친구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경이 또 상품 올리고요. 리뷰요. 주업. 편의점 어떤 편의점? GS? GS? 자, 그러면은 우리 민경이는 올리고요. 그리고 주어는 GS25 만원씩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해요. 자, 우리 그러면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로. 자,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습관 놓치면 안 되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단합대회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좀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매를 할 거면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단별로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은 2시 야구 일정으로 조금 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출발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할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얘기해서 단톡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에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온세대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전트림 6차원이 7월 12일 주일에 있는데, 그때 3시 반으로 원래 모이기로 했는데 예배 마치고 공과 마치고 바로 모이는 좀 바꿀게요. 12시 반에 12시 40분에 모여서 30분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네. 7시 12분 7월 12일. 자, 그리고 아까 분실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유리 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광고를 이 정도 마치고요. 이제 공과 때 그 다음 주 모임 단합대회 참석할 수 있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